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밝히 들여다 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조은아, 목사님이 너무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 나한테 한 10,000원만 줄 수 있겠니? 저도 없어요. 네. 만약에 조은이가 저를 조금 더 좋아했다면 이제 부모님한테 빌려서 저한테 줬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든 제가 빌렸어요. 여러분에게 돈을 빌렸는데 토요일까지 갚지 않으면 안 갚아도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그 돈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준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신용이 없었나? 네. 이럴 거면 기부를 하지 왜 빌려주겠냐. 차라리 주고 말지. 오, 안 갚을 것 같다고? 네, 아주 상반된 의견들인데 네, 일단은 제가 말을 좀 더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이거는 7일 단위가 아니라 7년 단위로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돈을 빌렸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가 몇 년도죠? 2025년도잖아요. 자, 그런데 2025년부터 7년 단위로 계속 이어진 거야. 2025년부터 2031년, 그리고 2031년이 지나고 2032년부터 2038년 이렇게 7년 단위로 계속 뭔가 이어져요. 근데 이 7년 끝에 되면 그때까지 돈을 못 갚은 사람의 돈을 모두 면제해 주는 거예요. 면제가 뭘까? 여러분, 면제. 20대 초반에 남자 형 오빠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군대 면제라는 거예요. 안 해도 돼 라는 겁니다. 안 해도 돼. 오늘 말하는 게 면제년이에요. 제 7년째가 되면 그때까지 못 갚은 돈은 갚지 않아도 돼. 왜 이랬을까요?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 그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내가 부자라면 이 법을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이 법을 모두 지키렴. 왜냐하면 너희는 그냥 이웃이 아니라 그래, 가족이야. 형제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준 너희는 한 가족이 됐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부자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그럼 너무 빌려주기 싫잖아요. 특히나 7년 바로 전에 6년째에 막 빌렸어요. 목사님이 막 조이야 아니 조이야 아니면 조이한테 물어보자. 조이야, 목사님이 내일이 면제년이긴 한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 빌려줄래? 라고 말해요.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자, 이러면 빌려주기 싫단 말이죠. 그런데 빌려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뭘까? 나한테 돈이 엄청 많으면 돼요. 내가 빌려줘도 빌려준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와 계속. 그러면 빌려준 돈이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네. 경찰이 출동할 것 같은데 네.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넉넉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넉넉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빌려줘도 안 받아도 돼. 내가 선물로 줄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걸 보고 이제 면제년이 가르쳐주는 넉넉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넉넉하게 빌려줄 수가 있어요. 면제년이 바로 앞으로 다가와도 빌려줄 수 있다. 자, 오늘날의 면제년은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이 뭘 해줄 수 있냐면 여러분이 친구를 위해 시간을 내어줄 수도 있고요. 친구에게 뭐 간식을 사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 어려운 친구라면 여러분이 안 받아도 돼. 나한테 안 갚아줘도 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에게는 넉넉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네. 지금은 그런 법이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가 그렇게 자유롭게 지켜가는 거예요. 법으로 이거 해, 저거 해를 넘어섰어요.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지켜갈 수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이
이따가 그거는 또 들려줄 테니까 우리 요것만 기억하고, 면제년은 우리의 넉넉함으로 가능하다. 우리가 넉넉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계속해서 들어가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네, 벌써 어린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제기할 정도로 이 면제년이라는 제도는 찝찝하고 이상하고 뭔가 억울함을 자아내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에 52주 매번 같은 요일에 모이는 공동체가 또 있을까요? 또 모든 구성원이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가진 것을 내어놓는 집단이 있을까요? 그 어떤 직장이나 취미 모임도, 심지어 가족의 개 모임도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시간이 많은 사람이든 바쁜 사람이든 계산하지 않는 넉넉함, 그 넉넉함을 누리며 추구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상한 공동체, 독특한 공동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약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넉넉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7일 중 하루를 쉬면서 이 제4계명의 취지를 계속 살리며 지켜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7일뿐만 아니라 7년 단위로 4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지켜가라 라고 가르칩니다. 7년 중 마지막 해에 땅과 사람 모두를 쉬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빚을 면제하라고 가르칩니다. 담보로 받은 것이 있다면 돌려주고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안식년이라고도 하고 면제년이라고도 합니다. 어린이들이 잘 물어봤듯이 오늘날의 이런 면제년을 우리가 지키진 않습니다. 하지만 면제년 제도에 담긴 넉넉함은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가 지켜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면제년 제도에 담긴 넉넉함을 추구할 수 있는지, 또 누릴 수 있는지 들읍시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넉넉함 때문에 넉넉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아래를 채우는 넉넉함이 있기에 넉넉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맛보고 있는 넉넉함으로 인해 이 넉넉함의 제도를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런 넉넉함을 추구하며 또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위로부터 오는 넉넉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넉넉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 즉 빚을 빌려준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이웃에게 구워준 것을 면제하고 독촉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7년째에. 여기 채주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바알입니다. 우상의 이름으로 알려진 그 이름은 원래 뜻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돈과 권리를 가진 주인과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을 면제하고 라고 번역한 말, 그 중에서 이 그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자기 손의 빚입니다. 그러니까 2절을 이런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다. 한 손에 담보물을 쥐고서 다른 손으로는 빚을 갚으라, 빚을 갚으라 독촉하는 그 부자가 이제 손을 펴서 담보물을 빚진 사람에게 돌려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을 면제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뒷부분을 보시면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면제년 제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면제년 제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드러내고 고백하며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제도는 제4계명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유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빚을 나에게 갚으라. 너희가 나에게 그대로 그 가치만큼 돌려다오라고 독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그분을 예배하며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보에 있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거기에는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경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7년이 되어가도록 빚을 갚지 못한 사람, 무려 7년 동안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어떤 처지에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생계를 이어갈 수단을 아무리 짜내고 짜내어도 그 수단이 없어서 마지못해 담보물을 맡기고, 그것도 아주 소중한 땅일 수도 있고 옷일 수도 있고 얼마 가지지 않은 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담보물을 맡기고서 생계를 유지하던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그 사람이 면제를 받는다면 어떤 경험을 하겠습니까? 은혜를 베푼 체주에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곤경에 처한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바로 그 체주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제년 제도를 남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면제년을 지킬 때 예외가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도 된다고 합니다. 인종차별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갈 곳 없는 나그네나 난민이 아닙니다. 아마도 물건을 사고 팔며 이익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을 왕래했던 이방인을 가리킬 것입니다. 즉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빚을 진 이방인에게는 면제년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외 사항 외에는 철저하게 면제년 제도를 지켜야 했습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면제년 제도를 온전하게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제일 끝에 보시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면제년 제도를 행하는 이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면제를 해주어도 결코 망하지 않도록,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애초에 그들이 이웃에게 무언가를 구워줄 수 있는 이 소유 역시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습니다. 면제년 제도를 지킨다면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리고 복을 받은 이들의 순종, 그 순종하는 이들에게 또 복, 이 복과 순종의 선순환, 좋은 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면제년 제도가 그리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생활의 리듬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은 면제년을 지키는 개개인을 넘어섭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면제년을 지킨다면, 오늘날 우리가 만약 그런 제도를 지킨다면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넉넉한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 이 나라야말로 온 세상을 통치하기에 적합한 나라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 온전히 100% 나의 노력만으로 이룬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탄생조차, 이 땅에 태어나는 것조차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소유와 성취는 앞선 많은 사람들의 결실 위에 세워졌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결핍과 희생 위에 우리의 소유와 성취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가질 수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 넉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탁월한 성취와 막대한 소유로 답하라. 그렇게 명하지 않으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의 빚을 면제하라.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 우리가 받은 것으로 넉넉함을 베푸는 것, 그것이 넉넉함의 은혜를 받은 자가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마다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소유를 주시기도 하셨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부지런함을 주셨고 누군가에는 지혜를, 누군가에게는 세심함, 섬세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더 많이 받은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드러내고 바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더 적극적으로 나누고 사용하며 하나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다고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그런 우리의 은사가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넉넉하게 나누어 갈 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넉넉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비이죠. 이 신비 속에서 은혜를 전하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왕노릇입니다. 가장 탁월하고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넉넉하게 나누는 이들이 진정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탁월함은 이 땅에서 한순간이지만 하나님과 잇닿아 있는 이 넉넉함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넉넉하신 분의 공급을 받아 나누는 이들이야말로 참으로 넉넉한 사람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의 필요가 보이시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필요가 보이는 곳이 바로 우리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필요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말, 우리의 지혜, 그와 같이 가진 것들로 그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게 넉넉하게 우리를 채우시는 그 경험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넉넉한 복을 고백하며 또 생생하게 그것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넉넉함을 누리고 추구해 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를 채우는 넉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빈곤한 자신의 인격, 그 밑바닥을 채우기 때문에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우리의 인격에 구멍이 나면 그것이 넉넉하게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물을 전달해야 하는 수로에 구멍이 난다면 그 물이 아무리 맑아도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인격을 채우시며 교회를 넉넉하게 채워가십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11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언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 신체와 관련된 신체의 언어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이 언어들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체의 언어를 봅시다. 심장, 이 심장을 뜻하는 마음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7절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9절에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10절에서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심장은 쪼그라든 음료수 캔 같은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넓고 아늑한 방과 같은 넓은 심장의 이미지를 가진 심장입니다. 그리고 이 심장에 이어서 손이라는 신체 언어가 나옵니다. 7절에서 손을 움켜쥐지 말고, 즉 손을 닫지 말고, 8절에서 손을 펴서, 10절에서 손이 닿는 모든 일, 그리고 11절에서 손을 펼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힘을 잔뜩 주어서 주먹을 꽉 쥐고 자기 소유를 꼭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활짝 펼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는 눈이라는 신체 언어가 나옵니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보지 말라고 하죠. 즉 불신과 욕심 가득한 눈, 도끼 눈이 아니라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듯한 따스한 눈으로 궁핍한 형제를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장, 손, 눈을 가진 이것을 종합한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넓은 마음과 활짝 편 손과 따스한 눈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가 됩니다. 이 사람은 결코 자신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또한 관계의 언어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11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은 너희라는 2인칭 단수 소유격입니다. 너희. 이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그분이 주신 너의 땅, 너의 성읍, 너의 형제와 함께 거주합니다. 형제를 너의 마음과 너의 손과 너의 눈으로 대합니다. 즉 그는 자신을 넘어 하나님과 그분의 선물, 그리고 살아있는 이웃과 더불어 관계 맺고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의 인격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고립되어 자기만 높아지는 그런 기계적인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과 형제라 부르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적인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자기 안으로 쪼그라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자기 안으로 한없이 축소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 자기 안으로 향하는 한 이 세상은 좁디 좁은 곳이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이익과 나의 관심, 나의 안전, 나의 성취, 나의 소유, 나의 쾌락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나를 희생시키거나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나의 관심 밖에 있는 것과는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지혜요, 상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그 작은 인격에는 심지어 큰 구멍이 뚫려 있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이루어도 그 인격은 빈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빈곤한 인격을 가졌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면제년 제도를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면제년 제도는 그 백성을 올가매는 덫이 아니라 그의 인격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치료책이었습니다. 그 명령의 경고와 약속을 이렇게 덧붙이시죠. 9절에서는 악한 생각과 마음의 주의를 주십니다. 면제년이 가까울수록 꾸었다가 되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면제년 즈음에는 궁핍한 형제를 눈의 가시로 여기거나 무시하기 일수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생각과 눈으로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궁핍한 사람의 호소를 들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물을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만 있다면 어떨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꾸어주는 사람도, 그리고 꾸는 사람도
불편한 마음으로 면제년을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뿐만 아니라 10절에서 복도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형제 자매를 돕는 바로 그 손이 하는 일,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안으로 쪼그라든 좁은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형제 자매, 이웃을 향해 마음과 손을 활짝 펼치며 넓은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면제년이 다 되어서 이웃에게 꾸어주는 것을 두 글자로 표현하자면 낭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꺼이 내어주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부욕해 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낭비를 통해 그 종말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서의 낭비가 있습니까? 돌려받지 못할 것이 뻔하지만 형제 자매의 생존과 존엄을 위해서 돌려받지 않을 생각을 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사랑과 애정이 되었든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고귀하게 낭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면제년이 되면 이전에 빚이었던 모든 것은 선물이 됩니다. 선물은 상대방에게 돌려받기 위해 독촉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반드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선물을 받은 상대방을 존귀하게 세우는 효력 있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남용한 예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뱀이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빚으로 왜곡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너희에게 지어준 빚이었다라고 왜곡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고약하고 인색한 심술쟁이다라고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왜곡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넉넉한 분이시죠.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 우리의 가족, 친구, 일과 같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빈곤한 우리의 인격을 채워서 기꺼이 선물을 나눠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빚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 돕기 위해 기꺼이 무언가를 내어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오래도록 낭비하시는 분이 아닐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쏟으신 시간, 우리에게 쏟으신 사랑, 각종 선물에 비해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선물을 주시는 분은 기꺼이 채무자가 되십니다. 5절과 10절에서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 빚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죠. 마치 하나님께서 빚지신 것처럼 그분이 갚아주십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잠언 19장 17절 말씀과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주님의 선물을 받으신 형제 자매 여러분, 고귀한 낭비, 이 빚이 아닌 선물을 누리며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자기만 아는 쪼그라든 인격, 좁은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누리며 나눕시다. 우리가 이처럼 넉넉히 나눌 때 우리는 구멍난 삶의 바닥, 곧 빈곤한 자기의 인격을 채워갑니다. 이 인격을 채우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넉넉한 부자이죠.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며 넉넉함을 누립시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넉넉함을 누리고 추구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넉넉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 우리의 아래뿐만 아니라 우리 안, 우리 속에 있는 넉넉함을 우리는 누립니다. 즉 영원한 부요함을 이미 맛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5절에서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했는데 11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으리라. 상반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둘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5절은 만일 이스라엘이 이 면제는 제도의 넉넉함을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11절에서와 같이 가난한 자가 그치는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고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해도 상식 그리고 계산이라는 두 글자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낭비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까?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다시 돌려받지 못할 게 뻔한 걸 주는 게 맞을까? 내가 준 만큼 반응하지 않는 사람,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에 빠져들면 넉넉함을 나누기는 너무나도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역사상 5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사람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보에 있는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소위 초대 교회는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자신의 소유를 선물로 내어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나오듯이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을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부활 복음이 교회 안에 넉넉함이 되어 영원한 부요함을 맛보게 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오늘 본문 5절이 아니라 이렇게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5절이 아니라 11절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을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4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눈으로 읽으면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유명한 이야기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기서 이 여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께 낭비했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허비요 낭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그분의 장례를 위한 기름 부음이었기 때문에 결코 허비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장례, 그분의 죽음을 13절에서 복음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복음에 쏟아붓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이 왜 낭비가 아니고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 사실이 분명히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음은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생명을 비울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셨던 모든 영광과 존귀까지도 비우는 빈곤 중의 빈곤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빈곤을 모두 가져간 죽음이었습니다. 죄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죄밖에 가진 것이 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보던 우리, 자기 안으로 쪼그라들어서 하나님께조차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우리,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계산에 맞지 않다고 사랑하기를 멈췄던 우리, 그렇게 구멍난 우리 인격 대신에 그분의 손과 발 옆구리에 구멍이 났습니다. 마치 진공청소기가 바깥에 있는 이물질을 빨아들이듯이 죄의 진공이었던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죄가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가 하나도 없던 우리, 의의 진공이었던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분의 부요함이,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는 그 영원한 사랑이, 영원한 생명이, 한없는 기쁨이,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는 넉넉함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우리가 그분과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부요함을 누리리라는 소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장례와 부활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요함이 되십니다. 교회는 이토록 넉넉한 분의 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넉넉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서로를 향한 새로운 사랑이, 참된 넉넉함이 샘솟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영원한 부요함을 맛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면제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한 안식, 이미 시작된 안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 안식을 7년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누리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 이제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에서 우리의 안식과 넉넉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삼위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마음을 열고 눈을 뜨며 손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었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으로 나아가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참된 넉넉함을 알고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 넉넉하게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이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신약성경 98쪽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신약성경 98쪽에 있습니다. 우리의 넉넉함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물론 여기서 구워주는 것은 생존의 위기에 처한 이들, 정말 큰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구워주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구워주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 특히 우리가 미워하거나 어려워하는 이들을 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납니다. 우리를 통해 인자하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성경에서 빚, 채무, 빚이라는 말은 흔히 죄 또는 잘못이라는 말로 번역되곤 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주었듯이라는 말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의 넉넉함이 가장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계산하지 않고서 시간과 돈, 그 어떤 것이라도 나누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넉넉함의 비결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 기꺼이 가난해지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누립시다. 그리고 넉넉한 선대와 용서와 구제로 넉넉하신 삼위 하나님을 가리킵시다. 참된 부요함을 누리고 나누는 넉넉한 교회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